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네. 잘못된 건 알으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25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어떤 희망의 말씀이 2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나 나라나 국가의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시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멈춰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어떤 사람의 다른 도움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멈춰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면 25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즉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어떤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돌아간 것이 온전히 돌아갔냐 이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다음에 축복입니다. 회개 다음에 우리가 회복이다. 회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흥하고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즉 뭐냐면 유용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지만 그게 단비가 되고 또 비가 이것이 복된 소낙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주셔야지 많은 비가 내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재산을 회파하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내리는 비도 그 복된 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27절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노략거리가 다시는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9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 바른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 재난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고,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인도함을 받고 창조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은 나는 사람이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데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믿음, 형식적인 그런 구태연한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가